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을 해봤고 했는데 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도 나의 이 몸 그대로 이와 같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직접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요즘은 여러분 참 인터넷이 우리 휴대폰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검색을 하면 내 몸의 이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의학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 정보가 때로는 우리의 염려를 더 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한때는 이 손 한쪽이 좀 저리다 싶으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 손발이 저린 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세다. 그래서 걱정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갑자기 글자가 좀 흐릿하게 보이길래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상이 두 개로 보이는 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세다 이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난시인데 안경만 쓰면 되는 일인데 걱정이 그렇게 크게 찾아오죠. 또 최근에 어디 인터넷 보니까 등 한쪽이 아프거나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또 옆구리가 아프면은 이 췌장암, 신장암을 조심을 하고 그런 또 이야기를 하고, 저는 요즘 목을 계속 써서 그런지 턱 밑 한쪽에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만져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밤에 몰래 찾아봤습니다. 또 옆에 또 가족이 아니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일까봐. 그래서 찾아보니까 턱 밑에 여기 몽우리가 만져지면은 이 여기가 침샘이 있는데 침샘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계속 몽우리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근데 옆에도 왠지 같은 느낌을 같이 받고 있으면서 참 의학 정보 지식이 유익한 점도 있지만 이 비전문가가 자꾸 보게 되면 오히려 염려를 키우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다. 정말 걱정되면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염려에서 끝날 일이라면은 염려를 키울 만한 이 정보가 넘쳐나서 이 필요 없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염려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주위에 정말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 정말 건강의 적신호를 확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도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자신도 안전하다, 항상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참 그 사람들도 모두 자기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질병, 이 죽음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맞이하니까 당황하고 두렵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리도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고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지금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잠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가 하더라도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예전에 아는 한 권사님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 했을 때는 갑자기 고구마가 한 포대 오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자기 아들이 용돈을 주셨다면서 교회에 필요한 데 사용하라면서 보내주시기도 했던, 참 근데 그분이 말기 암 환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늘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남편과 환갑 여행을 가시면서 같이 비행기에 동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 복음을 비행기에서 전해받은 사람이 그 노부부가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모습도 옆에서 보면서 참 이 권사님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계셨지만은 항상 그 얼굴에는 어둠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어둠이 없으셨어요.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란 바로 그런 분의 삶이었구나, 얼마나 그런 도전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소망 여러분 가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늘 두려움 갖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달려가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죠. 요즘 뉴스에 보면 참 무서운 뉴스들을 많이 합니까? 일가족에게 다 생명을 끊었다는 소식, 또 자살을 한다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죽으면 모두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흥청망청 살기도 할 것이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가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죽으면 모두 다 끝나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보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종말할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은요 이 땅의 티끌로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몸이 되어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티끌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함부로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으로 맡겨주신 물질을 내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고, 또 그날에 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앞에 마주 서게 될 텐데,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사실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내가 죽는다는 진단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났을 때도
주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도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부활의 삶에서 어떤 우리가 주님과의 마주함을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가만히 묻어뒀다가 꺼내드리니까, 주인이 왔을 때 꺼내드리니까 주인이 대뜸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내셨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그 5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로 만들어서 주인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천국의 삶에 많은 백성을 다스릴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단지 천국에 달아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천국에서도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이유는 48절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48절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과 같은 성경이 모두 다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길래 그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기록했을까? 여러분, 가장 상세하게 이 예수님 메시아의 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찔림과 상함과 또한
그가 모든 채찍을 맞았더니 모든 것이 700년 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미 고난당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그러면 시가서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시편에서는 무엇이 기록되느냐? 바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난당한 종이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아서 알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3번이나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고 누가 봐도 죄 없는 분인데 이방인조차도 죄가 없다 하는데도 무고한 고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린 양과 같이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언 그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나 이 시편의 기록처럼 주님의 영혼이 스올, 지옥에 버림받지 않으시고 영과 육체가 안전히 살게 되는 여러분 부활의 몸이 되셨다라고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몸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의 이 못자국이, 옆구리의 창자국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당한 종의 모습이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시편 기자가 말한 부활의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성경을 인용해 가르쳐 주셨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또 구원자임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믿어지는 은혜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요, 성경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라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거기에 여기에서 못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주중에도 아침부터 수요일 금요일 제자훈련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요, 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사명 명령을 위한 일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저기 천국에 가면 원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도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살 때만 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보냄받은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인데, 만약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그 종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서 뭘 증언해야 되냐, 만나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46절 47절 말씀에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될 내용은 뭐냐? 앞에 46절 47절 뜻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걸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할, 수많은 교회 가면 복 받고요,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그냥 콩가루일 뿐이고요. 진짜는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죄사함 받는 회개인지 저는 이사야 선지자만큼 이렇게 잘 설명해 준 기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꼭 증거해야 되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 앞에 우리도 언젠가 섰을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노라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것만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음의 이상으로 많은 천국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큰 고을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지금 안 계시니까 또 얘기를 하는데, 계시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계시는 우리 하순옥 집사님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하순옥 집사님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나는 뭐가 내 은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주저주저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은사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은사가 많은데 참 먼저는 이 기도의 은사다.
우리 하순우 집사님이 기도 연사가 있으셔서 이 집사님은 뭐 매일 교회 오셔야 돼요. 매일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오셔야 되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은사가, 집사님은 뭐 아니면 또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기도하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생각나는 분 있으면 그 가정이나 그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집사님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도 있죠, 전도의 은사도 있죠, 복음 증가하는 사명 역사들이 막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조윤주 집사님도 우리 하순우 집사님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밤에 전화해서 오신 경우인데, 조윤주 집사님 오시니까 마수정 집사님 오셨죠, 남매의 권사님 오셨죠, 혜린이도 왔죠, 상민이도 왔죠. 다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죠. 우리 하순우 집사님이 어머님과 소천을 90세가 넘어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러나 늘 마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가게 해주세요. 먼저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정말 임종이 가까워 왔고 이제 진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내려가서 걱정이, 형제들은 다 믿지 않는데 혼자서 어떻게 어머니를 영접 기도를 시키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저에게 문자가 와서, 전화가 와서 영접 기도문을 좀 보내달라 해서 급하게 저도 하나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이 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대, 엄마, 근데 그 시간대에 집사님과 어머니 단둘이만 시간이 갔더, 형제들이 집에 볼 일이 있어 다 가버리셨어요. 정말 단둘이 있는 시간에 엄마, 내 누구 하니까 하순옥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구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엄마, 내가 엄마가 꼭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해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같이 따라해봐 하면서 그 기도문을 하나씩 하는데, 그 기력이 없는 어머니가요, 그 긴 기도문을 다 한 절 따라하고 아멘, 따라하고 아멘, 마지막에는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 어머님의 마음이, 무섭다 하셨던 어머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 뒤로 찬송을 막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말문이 막혔대요. 말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 과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은 또 제사를 지내시니까 49제가 되면 이제 스님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스님한테 49제가 돼서 전화를 했더니 스님이 해외 여행을 가버리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임종과 마지막 모든 시간까지 세상적 방법, 우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된 임종을, 구원받은 사람은, 택함받은 백성이 이렇게 다른구나. 여러분, 스님이 해외여행 가신 경우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택한 백성의 삶이 다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열정과 또 확신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 증인의 삶에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구원케 하고, 지금도 집사님을 함께 일하는 분이 꼭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시간이 맞으면 같이 오고 싶다 하는데, 그 모든 이유들이 바로 그의 마음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성령의 강한 충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증인의 삶을 산 사람에게 천국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십니까?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이 재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내가 만난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나누어 줄 것인가? 내 건강한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으며 살 것인가?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마지막 간곡한 부탁과 명령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칭찬과 상급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또한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영원한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내 삶의 시간과 내 가진 물질들과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서 주여, 우리 성림 제자교회 온 성도들이 주여 주님께 나아갔을 때는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